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않았어.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았어. 내가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고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오래 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부러워요. 3시간, 4시간씩 앉아가지고 안 일어난다. 화장실도 안 가고. 참 인내심도 부럽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도 부럽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려면 자기 자신만의 기도를 해서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의 기도를 하게 되면 30분, 1시간 채우면은 더 할 게 없죠. 그런데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인터세션.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라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죠. 그러니까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고는 영어로도 인터세션이고, 중보는 영어로는 미디에이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자, 미디에이터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과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도고 혹은 도고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중재기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은 도고입니다. 인터세션. 성경에 도고가 있나? 도고 하니까는 온천 생각이 갑자기 나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도고는 온천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도고가 있잖아요. 그것이 영어로는 인터세션, 바로 중재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2장은 특별히 이 도고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고기도자를 찾으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이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망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은 주전 591년인데 그로부터 4년 뒤인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지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망했고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했느냐? 그 직접적인 원인은 각계각층의 백성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오늘 읽은 본문은 선지자들도 부패했고 제사장들도 거룩하지 못했고 방백들 통치자들도 불의하였고 선지자들은 거짓 복수를 행하였고 거짓말을 했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나으냐? 일반 백성들도 역시 가나안 자를 압제하였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썩었고 국회의원도 썩었고 장관도 부패했고 목사도 썩었고 스님도 썩었고 또 유교는 뭐라 그러나 하여간 그분들도 썩었고 교수도 썩었고 판사도 썩었고 검사도 썩었고 백성도 썩었고 온 나라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유다 나라가 그랬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을 예루살렘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요, 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을 내리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노도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딱 막아서서 나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내게 기도해서 내 진노를 가라앉히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사람은 없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못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패했다 하는 데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 궁극적인 원인, ultimate reason,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막아서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도고 기도하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고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고 기도는 왜 필요하냐? 내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됐지 뭐 남까지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도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고 기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두루 살피사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도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도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시키지 않도록 막아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도고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시행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런데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행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셨는데, 예수님이 양육하신 제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12명인가? 120명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500명쯤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시에 보이기를 500여 제자에게 일시로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올해 목표가 뭔가 하면 부활의 증인 500명, 우리 남전도회가 부활의 증인 500명이 되자, 이래가지고 지금 370명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남전도 회장님이 그렇게 애쓰면은 거기 같이 동참해 주는 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전도회 모인다 하면 딱 동참해서 나라도 하나를 채우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뭘 하면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동참해 주는 게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3년 동안 500여 명의 제자를 남기셨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단 한 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3,000명의 제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고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도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자격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은 어떤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도 소용없고 제사장도 쓸데없고 방백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고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라야 한다는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제한이 있어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둘째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 멸망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도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두 돌비를 가지고 십계명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옆에 딱 끼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저 아래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춤추고 술 먹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라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돌비를 던져버렸습니다. 모세가요 아주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던져버려서 두 돌비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전멸시키겠다. 200만 명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비 깨뜨릴 때는 승질 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승질 부릴 수 있어요. 딱 엎드려가지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부이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요. 하나님 나를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200만을 여기까지 인도해내게 하고서는 여기 와서 죽이신다고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리셔야 됩니다. 모세가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안 죽이겠다. 내가 살리겠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 딱 막아서가지고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도고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죠. 모세는 자신이 망하더라도 200만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의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자기가 전해서 예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걸 보고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있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방탕한 자녀들, 또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친족들 볼 때에 아이고 아무 마음의 고통이 없으십니까? 아무런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마음에 그런 벌든 부담이 없으십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지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아주 비겁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한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진할 때 뒤에 떨어진 여자들, 노약자들을 잡아 죽이고 치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벽돌만 찍다가 와가지고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허건날 남의 것 빼앗고 약점 잡아가지고 남의 약점 잡아가지고 치고 별 못된 짓만 하는 이런 아말렉 족속의 전쟁에 능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팔 들고 있는 것도 요게요 완전히 벌 쓰는 거 한 가지예요. 이게 너무 오래 하면 힘듭니다. 어려서 벌 써본 분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면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또 치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알아가지 옆에서 딱 붙들어줘서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더라. 여러분, 모세의 도고 기도로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또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친구처럼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아,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부패하고 성적으로도 부패하고 거기 소도마이트 즉 동성연애자들 너무 많고 이게 도를 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유황불비를 내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 거기 내 조카 롯도 있고 의인들도 좀 있는데 악인을 멸할 때 의인 좀 섞여 있는 거 같이 죽이십니까? 그러하지 마옵소서. 가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주셨다. 그 말이죠. 시편 106편 23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셨도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요약한 거죠. 200만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는데 모세가 딱 막아서 가지고 멸하시지 않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도고 기도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고 기도자는 숫자가 중요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도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기도가 200만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은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도하는 하이드.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인도로 젊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하이드란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인도에서 선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인도에서 선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하루에 6시간씩 5시간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붙어갖고 그 도고 기도하는 팀을 이루어서 5시간 6시간씩 막 기도하니까 누구든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 지역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 기도하다가 그만 자기 건강을 안 돌봐가지고 41살인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하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러므로 이름 앞에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사람 기도로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1905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10년 이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국의 이 부패한 사람들을 건져달라고. 그런데 에반 로버츠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2년 동안 10만 명을 구령했어요. 그때의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그 놀라운 부흥을 보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평양 장대연 교회에 대한민국의 오순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907년도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에반 로버츠, 그리고 하이드, 모세, 아브람, 이런 딱 한 사람의 기도만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도구 기도에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도구 기도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도구 기도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3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습니다. 도구 기도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쌓아주신다는 겁니다. 성, 보호의 성, 그리고 안전의 성, 성을 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 남편이 어찌하여 그렇게 죄에 자꾸 넘어가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는가? 그것은 남편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도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을 딱 쌓아주시는 거예요. 성을 딱 쌓아주셔가지고는 마귀가 올라가도 성에 딱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같으면 악한 악령들과 마귀의 유혹과 생각과 제안에 막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던 사람이 마귀가 성이 탁 쌓여서 오지 못하니까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나도 제정신 차려야지. 내가 양심 있지. 교회 한번 나가야지. 이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쌓는다고요? 도구 기도는 성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성을 쌓아주는 거예요. 성. 난 이 성은 발음이 어려워. 우리말 중에 제일 어려운 발음이 성이야. 성인지 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캐슬. 성이 맞아요? 성이 맞아요. 대충 적당히 하시네 보니까. 여러분, 성을 쌓아준다. 성, 캐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성을 딱 쌓아준다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성이 없다는 걸 알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았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올라가도 성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구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쌓아주는 거다? 성을 쌓아주는 거다. 성을 쌓아주는 거다. 우리말로는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러면 어감이 약간 이상한 일에만 사용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은 보호의 성이에요. Castle of Protection, Castle of Safety, 안전의 성, 보호의 성, 그런 성을 딱 쌓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도구 기도의 기능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읽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네덜란드의 소년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바다와 접하고 있는 땅에서는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넘쳐들이지 못하도록 뚝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보니까 그 뚝에 작은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솔솔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뚝에 바닷물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콸콸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뚝이라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뚝이 넘어져서 바닷물이 막 들어오게 되면 카트리나 만난 뉴올리언스처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농사진 거 다 망치게 되고 집도 다 망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소녀는 자기의 작은 주먹으로 그 구멍을 딱 틀어막고 어른이 와가지고는 해결할 때까지 그 주먹으로 구멍을 막아가지고는 뚝의 붕괴를 막았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여러분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 있죠. 성이나 뚝에 난 구멍 혹은 갈라진 틈,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gap이라 합니다. G-A-P, gap. gap 하면은 애들 옷 생각이 나죠? gap. gap에서 나온 청바지가 좋더라. 근데요, 그게 아니고 성이나 뚝에 난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hedge라고도 하죠. H-E-D-G-E.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소년처럼 망하기 쉬운 약점을 딱 틀어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도 남편이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 남자들은 허술해가지고 구멍이 많아요. 무슨 구멍이 있냐면 술 좋아하는 구멍. 그러면 술을 좋아한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나는 술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오다가도 막걸리집에서 빈대떡 냄새가 싹 들어오면 그만, 그 구멍에 빈대떡 냄새가 들어오면 집으로 가려다가도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러가지고 그 집에 싹 들어가지고는 또 한 잔 걸치고, 한 잔 먹으면 또 2차 가고, 2차 먹으면 3차 가고, 이래가지고는 빚은 쌓이고 몸은 축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사람 영혼 안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기도를 해주면은 그 구멍이 딱 막혀져. 그래가지고는 왠지 술집을 지나 빈대떡 냄새가 오늘은 안 나고, 코감기가 걸려갖고, 냄새가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는 냄새도 못 맡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고 기도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성을 쌓아주고 성에 무너진 갈라진 틈을 막아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멸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어느 사회든지 집안이든지 오래 참으시지만 죄가 한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고 기도자가 딱 막아서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 하나님도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심판을 거두시거나 심판을 연기하시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도고 기도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으며 그리고 멸망을 방지하는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고 기도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도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셨느냐?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첫째 이유는요,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속였어요. 제사장들이 속였습니다. 방백들도 속였습니다. 뭐 그런 거 정치를 하려면 잘 속여야 된다. 그런데 속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 있으니 망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대가 있어도 2년 안에 돌아온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2년 안에 돌아오는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성전이 있어 안 망한다는데 누가 걱정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속아서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나라는 괜찮다. 요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 가정은 괜찮다. 요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요거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자녀들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나라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의 사상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남들도 다 기도 안 하는데 나라고 뭐 시대 조류를 거꾸로 올라갈 거 있겠는가? 나 혼자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는가? 공연히 왕따 당하지 말고 나는 시대를 따라가자. 내가 왜 홀로 외로운 길을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처럼 남들이 기도 안 하면 자기도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거예요, 사회에. 여러분, 교회는요 분위기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전체가 다 기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뭐 100%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0%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나머지 80%는 따라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막 20%가 충성하면 나머지 80% 충성하는 사람들도 충성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기도 안 하는 분위기,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 다 젖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도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려고 해도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무관심했어요. 도리어 그들을 매국노 취급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놓고 이 짓을 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아마도 세상살이에 바빴을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은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을 겁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기도가 무슨 기도냐? 자식 교육 시키기도 바쁜데 나라를 위한 기도는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냐?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위한 기도냐? 그건 딴 사람이 해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한 거죠.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신다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 선교위원회는 주일 오후가 되면 막 모여서 100여 명이 기도를 해요.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미국 목사님의 그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예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아프리카에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가서 선교에 헌신할 가정이 있으면 나와라. 근데 한 가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목사님 그리고 교회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의 줄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속했어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아프리카에 갑니다. 갔는데 자식이 있던 자식들이 다 병들어 죽어. 그리고 선교사 사모도 병들어 죽어. 선교사 자신도 병들었어. 할 수 없이 선교를 철수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가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당신이 누구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줄을 붙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확 놔버린 거예요. 놔버리니까 선교사가 가서 다 온 가족 죽고 선교사도 병들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성의 없이 아프리카에 가면 병들어 죽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의 없이 중국에 가면 공안원한테 잡히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공안원이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하고 뭐하냐 뭐 다 커튼도 열어보고 다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뭐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겁니까? 정치가들 언제 뭐 잘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중에 뭐 세종대왕 빼고 이순신 장군 빼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참 내가 생각해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빼고 누가 훌륭하냐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도고기도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고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적으니라 많으니라? 많으니라. 도고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가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선교의 문을 여는 힘도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을 달라. 그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교회 부흥과 성전 건축과 또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살리시고 통일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통일해도 적화 통일되면 뭐해요? 월남짱남은 뭐하냐고요? 적화 통일돼가지고 김정일이 아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그런 통일이 무슨 통일이에요? 그건 패배지. 통일이 돼도 민주통일,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돼야 그것이 참된 통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윗분이 봐주셔야 되지 인간 힘으로 되겠느냐고요. 윗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역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냥 잘 되겠어요? 그냥 잘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우리 자식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시고 갈라진 데 있으면 막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시험 쳐도 아는 것만 나오게 하시고 모르는 거 찍으면 맞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해도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토종놈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부흥도요, 목사 혼자 침 튀기면서 설교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부흥을 주시고 예배당 건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센터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도구기도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도구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무너진 틈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성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무너진 틈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무너진 틈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구기도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으니
그 큰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